사실 레위기가 정말 이렇게 지루한 내용일 수 있는데 먼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저기 무슨 그림이냐면 사람들이 그 피부병 때문에 고생스러워하는, 그리고 그 보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피부병 감별하는 이런 모습을 그린 건데, 이게 아마 정교회 쪽에서 그린 그림이어서 약간 느낌이 우리랑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오늘 관련된 그림입니다. 네,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움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움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키. 네, 그 13장하고 14장은요 피부병하고 곰팡이를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몇 번 나눴지만 사실 이 기회가 아니면 아마 평생 그 레이에 나온 피부병하고 곰팡이는 그냥 거의 다루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지루하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또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레이기가 말하는 이 규례에 대해서 한번 또 잘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13장하고 14장은 모두 나병을 다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판인데 예전 버전인 개혁 한글판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나병이랑 문둥병이란 표현을 쓰면 요즘은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약간 그 차별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성경이 개정이 되면은 나병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 한센병은 아닙니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옷에 생긴 것하고 건물에 생긴 것도 다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일을 시켰냐면 히브리 언어로 짜라하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생긴 것도 짜라하트, 건물에 생긴 것도 짜라하트, 옷에 생긴 것도 다 짜라하트인데 번역에 따라서 뭐 나병이라고도 하고 다르게 이렇게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짜라하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에 생긴 것은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옷과 건물에 생긴 것은 그냥 곰팡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피부병 걸렸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후속 조치, 그다음에 옷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격리된 이후에 공동체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건물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집에 곰팡이 생겨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 같은 경우도 한번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정말 고생을 했었어요. 가서 다 벽지 다 뜯어내고 다시 갖다 붙이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그런 기구들도 있고 곰팡이 제거제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2장 산모 정결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산모 정결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 피부 규례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알려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산모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산모 스스로 딱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피가 나왔다는 게 보이지만, 물론 이제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성들은 딱 알잖아요. 근데 이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악성 피부병인지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판별을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별사 역할을 했는데, 어,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오진을 했을 경우에는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로도 고생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라고 판명이 돼서 격리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듯이 오진함으로써 그 개인과 공동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가 잘 살펴야 됐습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제사장은 의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의료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정과 부정 판단을 했고 아마도 추측컨대 이것을 위해서 상당하게 어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피부병이 부정한가? 피부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앞에서 정결법에서 살펴봤듯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법에서도 부정한 동물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었다고 했죠? 다 그 육식동물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산모가 부정한 것도 산모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듯이 이 피부병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부가 골맞을 때는 약간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병 걸린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죽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판단했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뭐 발진, 색이 변하고 그다음에 화상 그리고 29절에 가면 옴이라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옴은 오늘날 옴과는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저희 온 가족이 사실 옴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약간 졸린 시간이니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옴 요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피부병 규례가 정말 와닿는 게 저희 가족이 옴 때문에 고생을 해서 왜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교회에서 그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는 분하고 같이 좀 접촉을 해가지고 장인 어르신이 옴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서도 옴이라는 것을 판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뭐 이것저것 검사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옴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 두 딸들이 장인어르신과 같이 자면서 애들한테도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도 옮기고 저한테도 옮기고 온 가족이 옴에 걸렸는데 옴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몸이 다 간지러워요. 너무 심하게 간지럽고 그래서 치료하려면 깨끗이 씻고 물 닦고 온몸에 그 온 피부약을 발라야 돼요. 전신 다 바르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옷하고 이불을 다 빨아야 돼요. 매일 뜨거운 물로. 그렇게 2주를 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서는 얘기는 못했지만 옴 때문에 너무 저희 온 가족이 진짜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피부병에 걸리면 그런 약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저는 조금은 상상이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옴하고는 조금 다른 무슨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벌레가 기어다니더라고요. 옴 벌레가. 그래서 그 이불에도 막 기어다니고 그게 이제 피부를 파고 들어서 피부가 새빨갛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가족이 정말 고생을 했고요. 네. 이거를 보는데 딱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딱 2년 됐습니다. 옴 때문에 고생한 지. 근데 이제 현대 의사들이 여기 나오는 증상들을 보고 현대 피부병하고 이제 레이기에 나오는 피부병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대요. 왜냐하면 시대차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약간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 번역은 나병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의 주된 증상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나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눈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모세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데 눈과 같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곰팡이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백선이라고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이쪽 의료계통에 계신 분 알 것 같을 게 약간 피부에 하얀색이 나는 백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병이 문둥병은 아니다. 그런 한센병이 아니고 아마도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이런 피부병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제2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부병에 걸리면 제2적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일단 주변이 다 긴장합니다. 코로나 때 다 그랬잖아요. 누가 밀접 접촉하면 다 긴장하잖아요. 저희 가정도 자가격리만 3번 했거든요. 2번 밀접 접촉으로 격리하고 한 번은 다 확진되고 격리가 되잖아요. 온 가족과 주변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 면밀하게 진찰해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때 제사장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딱 누가 봐도 명확하게 피부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성문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첫 번째고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문제인 거죠. 약간 속된 말, 시쳇말로 아리까리한 경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사절에 보면 환부가 희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일단 판정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판정을 유도하고 추가로 7일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이후에 1차 판정을 내리는데 진찰에서 환부가 퍼지지 않았으면 또 애매하니까 또 추가 격리. 그리고 나서 2차 판정 때 딱 봤을 때 피부병이라고 하면은 확진 판정을 내리고 격리하고 뭐 정경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근데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 악성 전염 피부병이면 부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 피부병의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일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도시가 아니라 성 안에서 살았는데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고대 전쟁 영화 보면 성 밖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외적도 들어올 수 있고 짐승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게 추방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도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완전히 배제가 된 곳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대충 살아도 되도록 버린 걸까?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어떤 장소를 마련을 하고 누군가가 수시로 가서 돌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격리하셨을 때 뭐 물건들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판별을 한 거죠. 그냥 딱 누가 봐도 쉽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굉장히 주의 깊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5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코로나 환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격리를 했을 텐데 격리하는 것은 그 환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확산과 환자의 확산 방지와 이게 하나 단어가 더 들어가야겠네요. 확산 방지와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격리라는 뉘앙스가 배제의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오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영 바깥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도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 나으면 제사장이 갑니다. 직접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다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체의 복귀를 의미하는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격리의 최종 목적이 회복이라는 거. 이걸 놓치면 격리를 마치 배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음에 보겠지만 예수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대에는 성 밖에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바깥에 있었는데 그 성문 바깥 쓰레기장 위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곳에 친히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배제하는 분이 아니라 거기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림이 적용입니다. 짜라하트 판단까지 매우 신중해야 되고요. 쉽사리 판단해서 오진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명확할 때가 제일 쉬운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라는 거, 근데 세심하게 했다라는 거, 이 부분 또 강조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중한 판단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해 보면 고대 법정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날의 어떤 그 유죄 무죄 판단할 때 뭐 CCTV도 있고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과학 수사 같은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세우냐면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데 한 명의 증인만 세우면 잘못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되게 명시하거든요. 그리고 위증했을 경우에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세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확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누군가 교회 안에 죄를 지었을 때도 반드시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두세 명을 세워서 두세 사람의 말을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성경은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에 휘둘려 쉽게 판단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섣부르게 피부병 아닌데 피부병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과 가족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판단했다라는 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릴 때 많잖아요. 뭐 연예인에 대해서도 신문 기사 하나만 보고 그냥 쟤 저런 사람에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수시로 가서 물건도 주지만 심리도 살피고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근데 신약에 보면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성문 안에 살았을까요? 성문 바깥에 살았을까요? 성문 바깥에 살았겠죠. 사실 그 성문 바깥은 위험한 배제의 장소인데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당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에 보시면 성벽이 보이죠. 성벽이 있고 베다니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 성벽 안에서 살아가지만 베다니는 이렇게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고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만성 피부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만성 피부병 환자. 그리고 여기 베다니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근데 예수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보건데 당시 사람들은 베다니 사람들을 배제하고 경멸하고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직접 찾아가서 손도 내미시고 밥까지 같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배제하잖아요. 이렇게 밀치고 격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또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익숙하게 그 본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5번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배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는 그곳에 있었대요. 그 십자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벽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럽고 해골이 가득한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는 도시의 성벽 밖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거기로 먼저 찾아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장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진영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이렇게 구원론적인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진영 바깥에서 우리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장을 적어봤고요. 자, 속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뭐 알게 된 것이나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정리된 채 살아가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또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